저는 오늘 이제 폭풍 가운데서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배를 타보기 전에요, 좀 그 배에 대한 그런 많은 낭만적인 상상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근데 배를 이제 막상 타보았을 때는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배를 가장 오래 타본 곳은요, 중학교 3학년 때 그 졸업여행 때죠. 포항에서 울릉도인가요? 대략 10시간 정도의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설레는 마음을 안고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10시간 동안 완전히 지옥과 같았습니다. 울렁거리고 토하는 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죽고 싶었습니다. 그 어린 마음 죽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배 여행에 대한 저의 어떤 낭만적인 환상을 철저히 깨워버린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폭풍은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배경인 지중해는요, 특히 뱃사람들도 예측 못할 정도로 예측 불허의 기후로 악명이 높습니다. 아침까지 고요하다가 순식간에 폭풍으로 바뀌어질 정도로 변화무쌍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도저히 예측 못했던 폭풍들이요, 전혀 예측 못했던 타이밍에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해라는 말을 실감하십니까? 인생이요, 항해. 선장이라면 언제나 순조로운 항해만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선장이나 승객은 풍랑과 폭풍을 하는 이 난항의 상황을 대비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타고 있는 구원선의 선장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폭풍 후 이 난항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네요. 이것은요, 이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대접을 받을 것인지 미리 예방 주사를 놔주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해하는 이 백길의 폭풍우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의 안식의 포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 위험한 항해의 폭풍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이해는 안 가지만 뭔가 화평,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체 시작.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그죠? 여기 주님의 약속은요, 환난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평안함, 곧 폭풍 한 가운데에서의 평안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은요,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에 도달하기까지의 긴 항해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1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탄 배 목적지가 결정되어 있죠.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됨에 되어 있습니다. 또 4절을 보세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났으나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키프로스 아래쪽으로 항해하여, 그러니까 바람의 어떤 거스름으로 인해서 항해가 어려워지고 있네요. 7절부터 7절. 우리가 여러 날을 천천히 항해하다가 간신히 크니두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나 바람이 우리를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되어 있네요. 항해가 더디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9절을 보세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금식하는 때도 이제 지나 항해하는 일이 이제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여, 바울은요, 이 항해의 앞길에 커다란 위험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감을 갖습니다. 13절을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여 거기 닻을 올리고 크레디 곁으로 바싹부터 항해하였으나 되어 있죠. 잠시 동안 순조로운 항해가 지속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인 14절을 보시면 갑자기 유로클로디라는 폭풍이 바울이 타고 있는 배를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유로클로디라는 폭풍이 일어나 그것을 대적하게 되어 있죠. 잠시 동안 순조로운 항해가 지속됩니다. 그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본문 20절에 보면 그 이제 폭풍으로 말미암아 이런 절망적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침에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에 사라졌더라. 한번 흐름을 쭉 보세요. 흐름을요. 이 모습은요, 우리 인생의 항해를 얼마나 적절하게 잘 조명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저마다 삶의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이 배 항해는 때로는 순항을 하지만 때로는 폭풍 가운데 난항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속도를 내어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지만 더디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노도처럼 불어오는 이 폭풍에 휩쓸려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폭풍 속에서도 큰 평안을 누리며 오히려 이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었고 큰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폭풍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간직했던 이 평안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폭풍 가운데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에서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요, 먼저 배에 탄 사람들에게 그들이 왜 이러한 무서운 폭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밝혀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 21,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 가운데로 나아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잘 보세요. 그죠? 바울은 지금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고 있죠. 그죠? 많은 경우요, 우리가 삶의 폭풍 가운데 들어가는 이유는요, 고의적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봤던 백부장이 이 폭풍으로 들어가기까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 원인들을 종합해 보면 욕심에 눈이 먼 전문가들의 말을 너무나 의지한 것, 또 빨리 해치우려 했던 성급한 마음, 또 편리한 것을 찾는 마음, 그리고 다수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 그리고 초반부에 겉으로 보이는 성공에 도취된 것 등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행동이 하나 둘씩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폭풍우 한가운데 있을 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가 싫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사람들의 말이 잘 안 들려요. 사람들은요, 우리의 고통을 놓고 욥의 친구들처럼 뭔가 분석하려고 하고 뭔가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 그게 싫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새로운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 속에서는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폭풍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폭풍에 지친 사람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본문을 계속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의 담대함도 보이고요, 확고함도 보이고요, 또 태연함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폭풍 가운데
대담하고 확고하고 태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춰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어놓고 있다면, 즉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면, 그래서 항상 우리의 영을 말씀으로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절망의 폭풍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폭풍 가운데서도요,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어둠과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도 담대하고요, 남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폭풍 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바울은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리고 바다와 파도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에게 자기의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이 폭풍 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풍랑 가운데 바울 곁으로 다가옵니다. 여기 23, 24절 볼까요, 한번요? 여기에 23, 24절 시작.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요, 바울 곁에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폭풍한 가운데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가졌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바울에게는 더 이상 절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하의 갱도에 갇혀 있는 광부를 떠올려 보세요. 한번. 그 광부는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전혀 그 내일의 삶을 예측하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무너져 버린 갱도에 갇힌 광부에게도요, 그러니까 바깥과 교신할 수 있는 채널이 살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가 이제 제가 기억나는 2010년도 칠레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33명이 갇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요, 69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출되는 놀라운 소식이 있었죠. 좀 더 생생해서 기억납니다. 광산이요, 작업 도중에 큰 소리와 함께 일부 갱도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내 갱도 입구가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섭씨 32도가 넘는 고온입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요, 유통기한 지난 우유와 일부 통조림, 과자 같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젤 냄새가 진동하는 발굴용 공업 용수를 마시면서 견뎌했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쪽지로 바깥 세상과 계속 소통했다고 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은 거예요. 너무 놀라우니까 이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로도 이렇게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쪽지로요,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고 당신들은 구조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파이프를 통해서 혹은 마지막 남은 이 교통의 줄을 통해서 자기를 향한 구조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들에게는요, 초인적인 생존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 상황을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전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교통이 희망인 거구나. 교통이 희망인 거구나. 하나님과의 소통. 이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에 있어서 기도는요,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상실될 때 남아있는 것은요, 인간적인 절망의 몸집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자주 넘어지는 이 연약한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게 말씀하고 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의 절망과 실망과 낙담을 아뢰할 수 있는 한 나에겐 더 이상 절망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런 교통이야말로 나에게서 정말 문자 그대로요, 희망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교통.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어도요, 하늘은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오고 있다면 폭풍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안 들리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그게 안 들리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폭풍은 구원받은 크리스찬들, 하나님과 교통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도전이고 모험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해 덮쳐오는 이 거센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평안함, 담대함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폭풍 가운데 평안하려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 주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폭풍 가운데 평안하려면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콜링, 부르심, 소명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걸 알고 있는 자라야 인생의 폭풍을 하는 고난과의 싸움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괴롭지만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야말로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생, 즉, 명. 한자입니다. 생, 즉, 명.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 즉 그것이 사명을 뜻한다는 말입니다. 생, 즉, 명.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세요. 보시면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폭풍이라는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로 사명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한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것은 바울을요,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는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중요한 작전을 위해서 적지로 파송되는 부대원들에게 그 대장이, 사령관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는 절대 살아서 본부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뒤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수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요, 주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요, 우리의 본부인 천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 완수해야 돼.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놓은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는 것 같아. 별로 하는 게 없잖아요, 사명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폭풍이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바울은요, 이 절망적인 폭풍우에 불구하고 자신이 결국은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는요, 카이사르를 만나야 하는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갈망, 소망, 그것은 로마를 방문해서 그곳에 복음의 횃불을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 제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씨앗을 심는 위대한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직도 삶의 이유를 주시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보시면요, 뒤에 보시면 중에서는요, 바울이 카이사르 앞에 서야 하는 사실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자기에게 맡겨줬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하반부에 보시면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야 하는 바울 때문에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다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아난 겁니다. 사실 이게요, 얼핏 들으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말이에요. 이런 거죠. 너희들 다 나 때문에 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나 살리는 김에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도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는 거야.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지만 기분 나쁘긴 해도요,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은 시키실 사명이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가 몸담은 조직, 단체, 교회, 국가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는요, 청와대나 백악관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정글에 도전하면서 이제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 기억하시죠? 그죠? 이 리빙스턴은요, 종종 자기의 동료들과 자기의 안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존재 이유가 다할 때까지, 나의 사명 다할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폭풍을 향해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렁이는 풍랑의 한복판에서 평안할 수 있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자신의 사명을 아십니까? 그걸 알고 계십니까? 왜 이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 땀 흘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땀 흘리는 이유. 또 우리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 이유로서 그 사명을 아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폭풍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이유인 거죠. 그죠? 세 번째, 폭풍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자.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바울 사도가 그 승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한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가시습니다. 하시면 시작.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분,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듣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과 어둠 가운데서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런 고백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곧바로 응답된 게 아니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배가요, 바울이 이런 말 한 다음에 배가 그 다음날 곧바로 섬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항구가 보인 게 아닙니다. 뭔가 구조선이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한 이후에요, 환경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그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믿음 가운데 이 말씀의 소망을 갖고 인내하고 환경을 이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과정은 잘 몰랐다는 거죠. 근데 결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한 가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죠? 25절에서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모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믿음은, 아니면 그 사람의 경건은, 그 깊이가 있잖아요. 그 믿음의 깊이는 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순탄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의 깊이를 잴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어떤 진정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가 드러난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의 체험을 좀 기억하십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 모라비안 교도와 존 웨슬리라는 글이 이제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존 웨슬리가요, 대서양을 건너가면서 이제 폭풍우와 풍랑을 만납니다. 이렇게 폭풍우와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폭풍우가, 이 풍랑이 배를 덮치면 나는 어떻게 되지? 자꾸 물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왜냐하면 이 존 웨슬리는요, 이 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채로 선교사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게 가능해요. 어떤 목사님도 그런 간증 하시잖아요. 33년간의 목회 사역 후에 구원받은 간증, 이런 거 들어본 적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요, 선교사의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가판에서요, 찬송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나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 몇 사람이 폭풍이 일고 있는 곳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판에서요, 기도회로 모이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회로요.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는요, 우리 성경 신자들의 선배,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선배들이에요. 여러분, 존 웨슬리가요, 모라비안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소? 모라비안 형제들이 대답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 내가 사랑했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구원의 주님 앞에 설 것이 아니요. 그때 웨슬리는요, 훗날 자기의 일기장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간증집에 써 있습니다. 폭풍우와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보다도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 모라비 형제들의 신앙 간증이 나에게 커다란 도전이었고 충격이었다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처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특히 내 삶이 질병이나 관계의 단절이나 어떤 경제적 궁핍, 이런 여러 환란의 폭풍우를 만날 때, 내 삶이 절망의 벼랑 끝에 서게 될 때 이 고백이 여전히 가능하신가요? 여러분, 인간의 아이러니는 뭐냐? 참으로 믿음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고통과 역경이야말로 나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정작 필요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의 역설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듣게 됩니다. 종종요. 이분 구원받은 분이었는데 병환 가운데 완전 믿음이 없는 모습, 종종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풍랑과 폭풍을 만났던 제자들이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안심하지 못합니다. 방황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기 31절
시작.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더라면, 그리고 조금만 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더라면 모라비안 형제들처럼 폭풍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의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34절, 35절로 생각이 되는데요. 바울은요, 배에 갑판에 사람들을 모으고 빵을 떼어 먹기 시작을 해요. 여기 3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청하건대 음식을 조금 먹어라. 이 일이 너희의 건강을 위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가 빵을 취하여 그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매. 여러분 성경을 때 상상을 많이 해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폭풍과 풍랑이 일고 있어요. 배는 미치듯이만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절망의 벼랑 끝에서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요 한 자리에 모아놓고 빵을 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은 폭풍 가운데서 또 풍랑 속에서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 이들이 폭풍 가운데서도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을 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폭풍 가운데 평안을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요 이 폭풍을 통해서요 정말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7장 18, 19절을 보세요. 18, 19절 27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폭풍으로 우리가 심히 요동하게 되므로 다음날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우리가 배에 밧줄 감는 기구를 우리 손으로 버리니라. 막 그림 막 그려지지 않으세요? 배에 탄 사람들이요 이 폭풍 속에서 악전고투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습니까? 배를 가볍게 하는 것. 뭐예요? 버리는 거였습니다. 버리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얻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을 버리고 가볍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제가요. 버리는 것? 가볍게 한다? 선원들은요 배에 실린 각종 짐을요 뭐 가치의 고와 상관없이 다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폭풍은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극적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뭐가 진짜 소중한 것인지, 뭐가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평소에 목숨처럼 아끼고 추구했던 것들이 그 의미를 잃어갑니다. 비로소 삶에서 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육체에 가시가 하나 있어요. 심장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어요. 오늘 새벽도 그런 약간 증상을 느꼈습니다. 새벽 2시, 3시쯤에 제 느낌이 뭐냐면 이런 어떤 가시로 인해서요 진짜 뭐가 중요한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가 뭘 내놓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폭풍 가운데 있게 되면요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9.11 테러 사건 때요 내려앉은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105층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조 디트마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비행기 충돌 후에요 건물이 붕괴되기 전에 믿을 수 없는 힘으로 계단을 달려내려와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 사람이요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을 때 내 눈앞에는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이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을 향해 달렸습니다. 나는 다시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폭풍 속에서 이 사람은요, 생명의 소중함을, 자기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함을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창가에서 태양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음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을 순간이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돈도, 명예도, 학벌도, 외모도, 뭔가 인기도 의미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다 안타까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족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받은 지체들을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거든요. 근데 이게요, 폭풍 속에 들어가 봐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폭풍이기 전에는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44절에 보시면 폭풍 속에서 건진 것이 있잖아요. 그죠? 읽어볼까요? 시작. 남은 사람들 중 얼마는 널빤지에 얼마는 배 부서진 조각들에 의지하게 하니라. 이처럼 그들이 다 땅으로 안전하게 피신하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이 약속하신 대로 배에 탄 276명 중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배는 난파는 되었지만 구원은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배는 잃었지만 생명은 모두 건졌습니다. 여러분, 배와 함께 거기에 실린 모든 귀중한 재산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진짜 소중한 거 아닙니까?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잃은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그 대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미리 말씀했어요. 22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이룰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냥 보통 괜찮은 것들을 다 희생해도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것들은 잃어도 괜찮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걸 이루고, 근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네요. 알지 못하네요. 구원받지 못했네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네요. 이게 또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있고 주님을 따르고 있어 삶을 살아요. 그렇다면 다 가지고 있는 거 이게요. 이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나머지 것들은요, 잃어도 괜찮습니다. 영혼에서 본다면요. 영혼으로 보세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좀 복잡할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많은 것들을요, 한꺼번에 다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삶을 좀 더 보다 좀 심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보존할 수만 있다면 평소에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물건들은 다 잃어도 괜찮은 거예요. 육체적 생명도 중요하지만요,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말 세상에 버리지 못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주식이나 각종 귀금속이나 은행 캐시, 현찰 등이나 평소에 애지중지하던 것들이요, 폭풍이 오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한순간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폭풍을 겪어본 사람은요, 인생의 작은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폭풍 속에서 경험한 은혜이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폭풍 속에 항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폭풍과 파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어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줄이 매일매일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폭풍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할 소중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요, 주님, 폭풍 가운데서도요 내게 주어진 인생의 남은 날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또 평안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